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론 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적이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나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회, 민족, 공동체, 나라는 언제나 그 이전보다 나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한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고 그 변혁의 방향이 언제나 올바른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혁명이야말로 인류사에 가장 필요한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참 신기한 게 20세기 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나라, 민족, 공동체치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장 중국만 해도 지금이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아닌 것처럼 살짝 보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국이 천안문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홍위병들이. 자,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언제나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가 항상 옳은 일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고 크게 실수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교회가 들어간 공동체와 나라는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오셨다.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고시 볼 때 꼭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자,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언자이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왕이신 예수님은 사실 이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하신 본문, 그리고 예언자로서 역할하신 본문, 이게 각각 다른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일하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베데스다 못의 사건은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38년 된 병자가 그 앞에서 내가 언제 들어가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설명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기서 이제 꺽쇠기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한 저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꽤 많은 사본에 저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꺽쇠가루를 해가지고 어디에는 저게 없는 게 많아요 라고 일부러 표기를 한 거예요. 자, 저 표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뭐냐면은 담수 저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도시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비 올 때 물 담아두는 일종의 저수조로서 쓰였던 게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베데스다 못 이 유적을 보면은 깊이가 무려 8m나 된다고 합니다. 8m짜리예요. 자, 그런데 이 8m짜리 이 담수 저장소를 헤롯이 집권했을 때 성전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때 베데스다 못을 큰 저수조와 작은 저수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저수조에 물이 다 차면 작은 저수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작은 저수조를 나중에 로마식 공중 목욕탕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 성전 단면도를 보면 저 빨간색 표기된 부분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그래서 8m 깊이 8m짜리의 물을 담는 정말 큰 통이 있고 거기서 일부 물을 빼다가 공중 목욕탕처럼 쓸 수 있는 못, 그렇게 2개가 있었던 겁니다. 베데스다는 그냥 연못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 담수 저장소였다는 것. 이게 본문 이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자,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2가지 이유로 목욕을 좋아했는데 첫 번째로 청결, 그리고 2번째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목욕하는 것 자체가 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죠. 왜냐하면 몸이 청결해야 그만큼 질병에 덜 걸리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항상 그곳에다가 공중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자,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공중 목욕탕을 만들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느냐?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예요. 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아프리카 원시인들이라 하는 굉장히 미개한 행동이었거든요. 너무 미개한 저들이랑은 도저히 같이 목욕탕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한 목욕탕은 따로 만들고 너희같이 조금 천한 야만인들은 저쪽에 물 담아놓는 저수통에 나오는 물 그런 거 놨어. 이게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베데스다 못은 이렇게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멸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문화가 담겨있는 그런 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못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잘 짜여진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왜 사기극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 깊이가 물론 깊진 않지만 아픈 사람들 중에 목욕탕 물에 자기 힘으로 들어갈 정도면 그게 아픈 겁니까? 그냥 찌뿌두한 거예요. 우리도 몸 찌뿌두할 때 물에 퐁 들어가면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냥 찌뿌두한 사람이 깨끗한 담수조에 물에 퐁 담으니까 아니 몸도 깨끗해지고 병도 나은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야 저기 가서 물 담그면은 몸이 좋아진대, 건강해진대, 이런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저기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까지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꺽쇠 기호가 쳐져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뭔지 아니까 굳이 그 이야기가 필요 없던 것이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꺽쇠가 붙었던 거예요. 자, 사실은 알고 보면 사기였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효과 전혀 없는 그냥 동네 노천 목욕탕이었습니다. 동네 노천 목욕탕.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노천 목욕탕도 신기한 거예요. 목욕이라는 개념도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목욕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씻으니까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괜히 이런 이야기가 싸워나가고 싶어지는데, 하여튼 자, 그렇게 목욕의 효능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 목욕은 신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어떤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은 진짜 환자예요. 5절과 7절을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 38년짜리 진짜 아픈 사람입니다. 그냥 나이롱 환자, 그냥 가가지고 침 맞으면 낫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진짜 입원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야, 저 베데스다 뭐 저게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치료해준다 이런 쏘는 소문을 듣고 그 앞에 가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문제는 저 사람은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는데 나를 저기 데려가 줄 사람도 없고 씻겨줄 요양보호사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그는 거기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만날 돈도 없고 38년 동안 알았으니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사기에 당해서 사실은 앉아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종교적 사기극에 당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아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잘못된 말씀에 대한 지식,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온 건데, 부모의 죄는 3, 4대에 미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른다고 해요.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는 말씀은 생각을 못해요. 그 뒤에 나오는 죄는 3, 4대에 이르거니와, 여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인생 안 풀리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술 장사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술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 자식들,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완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에스겔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애비의 죄는 애비 거, 자식의 죄는 자식 거. 자식이 잘해가지고 아비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애비가 잘해가지고 자식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각자의 몫의 죄악을 담당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안 들어와요.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버지의 저주, 우리 아버지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 고생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진짜 많았어요. 이게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정상화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거룩함으로 단장할지어다. 치장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염색하지 마세요.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라고 제 눈앞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계세요. 매니큐어 바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어딜 거룩한 성전에 치장을 하고 교회로 오냐고. 나가라고. 지금 같으면 그 목사님이 쫓겨나겠지. 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아직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가지고 여성 성도들에게 발언권 주지 않고 회의 진행권 주지 않고 장로직분 주지 않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거 틀렸어. 그거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종교적 사역에 놀아나면 안 돼 라고 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은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한계는 200m, 300m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원래는 600걸음인가 그럴 거예요. 걸음 수까지 제한을 해놨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어기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자,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못에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걸어갔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자, 우리도 말씀에 의거해서 많은 정죄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이것은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바죠. 예를 들어 본인이 굉장히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노력했던 장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랑 싸웠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맨날 정죄당하니까. 맨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맨날 너 왜 그러냐고 맨날 혼내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그 깔병을 1년 만에 쫓아내요. 그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엄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엄격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혼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런 게 말씀에 의거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만 쌓여가는 거예요. 맞아.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네. 아유 속상해. 아유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네. 아우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나쁜 거지. 내가 악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의 죄책감만 키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방법이었고 이게 지금도 있는 엄숙한 율법주의자들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우리나라에 예전도 아니 지금도 아마 그분들 그러실 거예요.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고신측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식당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쪽에 경제적인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지출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라면 주일날 버스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병원도 가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분들은 엄격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주일날에는 온전히 거룩하게 교회에만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엄마 나 이 직장은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끔씩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거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 좋을 거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직업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 빼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 가보시면 예전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특히 공무원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만 주일날 쉴 수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에도 출장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 그 직장 그거 관둬. 어딜 주일날 거룩하게 교회 못 가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져? 그런 건 나쁜 직업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진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을 그만두고 혹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시간이지. 주일날 너 주일날 왜 그렇게 까불어? 너 주일날 옷이 그게 뭐야? 너 주일날 왜 졸고 있어? 이렇게 정죄당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과 또 예언자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속고 있을 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 즉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신 그 위로의 치유의 사역이 등장하고 예언자로서 미몽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리신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리시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자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일종의 사기를 당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자를 건져주십니다. 정신을 깨워서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언제나 미신과 악습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온갖 미신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미신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양 귀신 들어와서 동양 귀신 물러가고 사라지고 이곳에 이제 바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며 인생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 모두 다 7년상 치르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신주단씨 그 귀신 오 이러고 있으면서 아직도 막 여기 막 곳곳에 귀신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 막 해야 되고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라고요. 어리석은 미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너무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매일매일 정죄당해가지고 상처받아서 골마 터져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그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번역한 헬라어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와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데 어떤 쪽으로 연약하냐?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약함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의 능력은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셔가지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특히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사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이성의 힘이 딸려가지고 누군가에게 쉽게 사기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남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종속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에게 바른 이성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속고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자주적으로 똑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취하고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쓰러질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지 않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에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과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무너진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위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만날 것이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